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스겔서 오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이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포로된 너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 사람이 변해야 될 것 같죠.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곧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기대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건 지혜로운 기도지만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없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동으로 변화됐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120만 정말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회파되리라, 짐승의 재앙이 임하고 온역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전쟁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기근의 재앙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리라. 이 예언이요, 듣기에도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좀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빼앗기냐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우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100% 의심과 불신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찬들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근래 5년 내에 점 보러 가서 그 점집에 가서 점 쳐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몇 퍼센트가 점집에 갔다고 얘기했을까요? 크리스찬들 중에 4분의 1, 25%, 25%, 4분의 1 맞죠? 25%. 그러니까 25%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게 맞아? 근데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의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맨날 의심에 빠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가끔 의심에 빠지는데
의심뿐만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 한마디로 주시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복잡하게 의심, 복잡하게 불신앙 이기지 마시고요. 이거 한마디 가슴에 딱 새기고 의심이 딱 떠오를 때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바로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자, 그 말씀이 뭔지 23절. 너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은 내가 이유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유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따라하십니다. 결국 알게 되리라. 시작. 결국 알게 되리라. 악한 영이여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결국 알게 되리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주 보는 그게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다윗의 반지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지혜자를 불러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 보기도 하고 져 보기도 했는데 승리할 때 항상 문제가 내가 교만해지더라. 그런데 패하게 되면 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더라. 내가 전쟁에 승리해도 겸손하고 내가 전쟁에서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마디를 반지에다 새겨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 지혜자가요, 미드라시를 보면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나 봐요.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무엇라고 적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영어로 These too shall pass. 이것도 역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승리한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낙심한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세요. 물론 그것도 위로는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결국엔 알게 되리라. These two shall pass가 아니라 shall know. 결국엔 알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기근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전염병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전쟁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무서운 짐승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결국 알게 되리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인사하는데 한 자매가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국 알게 되리라. 알긴 아는데 제 원함은 지금 알게 되리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알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알게 되리라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되리라는 믿음의 상이에요. 믿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뭐예요? 결국 알게 되리라.
결국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이후에 세 사람 이야기가 4번 반복되죠. 그렇죠? 그거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름을 계속 반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 3명이 누구예요? 노아, 욥, 다니엘이죠. 여러분 요아래 노아, 욥,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이 한 간증이 뭐예요? 결국 알게 되리라 하셨고 결국 알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알게 되리라.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게 되리라. 뭘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첫 번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리더십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셨어요. 자,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요?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답하지 말으셔야 되죠? 근데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하면 우상하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우상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저쪽은 부처님이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 삶 속에서 명확하게 기도를 통해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흩어졌대요. 왜 흩어졌어요? 핍박당하니까, 고난당하니까. 그런데 2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3절에 이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줌이라.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지혜가 뭐예요?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도다.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우상이 드러나고 그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절대로 고난 없이 세워지지 못해요. 두 마음 가진 사람이 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내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아내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같이 가고 싶었어요. 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깨어져야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진시황제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달에 가서도 만리장성이 보여요.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세운 진시 황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았죠. 그런데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요. 지방을 순회하다가 그 지방을 순회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왕궁을 보면서 즐기려고 지방을 순회하다가 원래 지병이었던 간질이 올라와서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요, 그 신하들이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서 진시황제의 유언도 전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아들에게 진시황의 유언입니다, 자살하라고 하고 나라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진시황 죽은 다음에 4년 있다가 진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자기가 의지했던 권력,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 자기가 의지했던 신하들, 한순간에 다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두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한 마음 되는 게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기라. 내 삶 속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끊어내 버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에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하는 고백은 뭐예요? 결국 알게 되리라. 두 번째, 결국 알게 되는 거 포기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그런 의심이요 들 수밖에 없어요. 욥도 그랬죠.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기도를 못하게 해도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결과는 사자굴에 집어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지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우리 보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어디에 잘 되나 보자, 네 자녀들 잘 되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세 자녀가 딱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셋 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자 방주 짓고 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뭐 홍수가 내리고 웃기고 있네. 야, 네 애들이나 잘 돌봐라.
우리 애들은 애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애 셋인데 애가 하나도 없냐? 여러분, 그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결국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뭐라고 하셔야 돼요? 결국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며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엔 알게 되리라. 결국은 알게 되리라. 언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 자녀들 낳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방주 타보세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를 닫으신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딱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순풍순풍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창피하지만, 지금은 낙심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알게 되리라.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한마디 뒤에 붙이시죠. 근데 조금 일찍 알게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 일찍. 일찍 언제? 내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욥의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려면 애들하고 같이 그냥 데려가시든지, 왜 하나 남아 두셨는데 그 하나 남은 가족이 저를 이렇게 짓밟고 정말 처참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마디, 침묵하시게 하고 있다가 첫 마디 띄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저 암사슴이 며칠 동안 새끼를 품었다가 낳는지 아느냐? 너의 그 짧은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왜 결국 알게 되리라 라고 믿음을 품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팍 새기시는 거예요. 결국 알게 되리라. 결국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많은 사람이 결국 알게 된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결국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결국에 알게 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십니까? 결국에는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업고 광야를 걸으신 하나님, 나를 품고 광야를 걸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알게 되는 것,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명,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안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잘할 것 같아요. 욥이 말씀을 전할 것 같고, 노아가 말씀을 전할 것 같고, 다니엘이 말씀을 전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 욥, 노아도 그들의 의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을 통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발끈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결국 알게 되리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자랑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아십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누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앉혀놓고 아유 제가요 엊그저께 유두고위에 기도했는데 아유 살아나더라고. 죽었는데.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국 알게 되는데 그 결국이 앞당겨집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알게 되는 게 어디서 알게 되는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 어디서 알게 됐어요? 지옥에서. 근데 여러분 그 비유가 너무 놀라운 건요 천국이 보여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결국은 알게 만드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약 올라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 전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던 결국엔 알게 돼요. 아, 나를 그래도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알게 되는 상,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이루었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상입니다. 장상태 목사님의 어서 오세요 파라솔 처치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상태 목사님은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속 샌드백 치듯
답답했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아이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고 아버지에게 안겨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어머니는 밉더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안긴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수련회 갔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어머니가 안 밉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장모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심하면 온몸이 화상 입은 것처럼 너무 아프대요. 그런 중증 우울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답니다, 집에서. 장모님이 그러시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신방 갔다가도 불려가고 설교하다가도 불려왔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좀 치유되려고 했더니 또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와이프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좌골 신경통부터 온몸이 아파서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안 부리니까 와이프가 계속 또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사표를 내야 되겠구나. 근데 사표를 냈는데 또 반려하고 사표를 냈는데 또 반려하고. 근데 자기의 건강도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증이 심해가지고요. 조금 무리하면 이제 바로 즉사합니다. 무리되는 일 다 멈추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우하게 자라게 하시더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포기하게 만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너무 섭섭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목사로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세우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는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에 나가서 이 파라솔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고민을 듣습니다 하고 무료 써놨답니다. 그리고 앉아서 누가 나에게 올까 기다렸대요. 자기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답니다. 첫날에요, 줄을 길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무료예요? 그러고 기다리더래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앞에 3사람이 2시간씩 6시간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버렸대요. 이렇게 파라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국 알게 된 건 뭐예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와이프하고 문제 있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아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목사님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어요. 결국에는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심과 불신앙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결국 알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결국 알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예, 오늘도 결국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